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이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놀라 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가슴에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찔려서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는데 왜 찔리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뜨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니들만 나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는 그 권면을 받은 사람, 듣고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찔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돌아서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마는 깨달음을 얻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죄악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한 12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나가 순종했을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로 돌아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듣는 모든 사람들,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실 때에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가 다시 세우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시 세울 성전으로 돌아오는, 동문으로 돌아오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은 광야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우상 숭배에 열심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부터 함께 동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볕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전 새로 세워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세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아직 멀었지요.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세워질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네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련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띠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버림당하고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재물에 질렸다. 기도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회복의 선언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다시 받아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좋은 길로만 아름다운 흐름을 이어가는 해로 우리의 흐름을, 삶의 흐름을,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귀하고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